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지혜서를 통한 또 지혜를 삶에서 또 누리고 또 그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면서 좀 많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우리는 오해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 같은가? 그럴 때가 있죠. 신앙의 사람도 또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처음에 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말하지 못해서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기도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한테 대놓고 따지기도 합니다. 요나서도 잘 알지만 자기는 죽기까지 옳다고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잠언은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징계라고 만약에 한다면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11절에서 읽었던 35절의 처음에 11절 12절의 내용에서 1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단순하게 벌을 내리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이 있다.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은 12절이 그랬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사실상 억압이 아니고 간섭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를 살렸던 일이라는 고백을 사실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매를 아끼고 또 계속해서 교훈과 훈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수술, 치료, 그것이 사실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지요. 입에는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병을 고치는 약이 필요한 것이랑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고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13절부터는 참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18절까지 하는데, 복을 선포하신 13절 이후에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선포 후에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복인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14절에는 은을 얻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정금보다 그것이 이익이 낮고, 15절에는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16절에는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북이래요. 즐거움과 평강의 길이라고 17절에 생명나무 18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두루도는 불칼로 지켰던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회복해야 될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세상의 이익을 쫓다 보면 무엇이 소중한지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보이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영원한 복은 세상이 못 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징계 속에서도 그것을 사모하고 붙들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말씀은 지혜의 근원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하늘을 견고히 세우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지금 빗소리 같기도 한데 이슬을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지혜다. 20절에 말씀을 하지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 지혜로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반적인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창조 원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한 주 전에는 계기월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 태양이 반대편에서 이 지구 그림자를 통해서 완전히 가려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계기월식인데, 계기일식도 있어요. 계기일식은 성경에서 계기일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달이 갑자기 낮에 검게 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늘이 어두워졌다 갑자기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계기일식이라는 것이라면 지구와 달과 태양, 이 일직선에 놓이면, 이 공전과 자전을 하는 중에 일직선이 놓이면 달의 그림자가, 달이 정확하게 태양을 딱 가려버리면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지고 흑빛으로 변해요. 요엘서에도 있고 아모스서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얘기가 태양이 달에 정확히 400배고 달과 태양과의 거리가 400배랍니다. 정확히 달과 태양이 일치해서 가려질 수가 있는 거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신 하나님이 그렇게 낮에도 태양이 가려지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은 예이기도 하겠지만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창조되었고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이 작은 들풀 하나도 꽃씨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창조 솜씨가 놀랍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우주 만물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알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은 이제 21절부터 어떠한 삶이 오냐면 평안의 삶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데 삶의 길이다. 21절에 보니까 완전한 지혜와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근데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좀 건전한 지혜 이렇게 말하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라. 내 눈앞에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길의 평안으로 인도하고 24절에는 밤에 눕는 잠을 달게 한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불면증 약도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또 25절에 보니까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 두려움, 멸망은 당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여러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 쫓겨나서 온 그런 내용도 보고 사실 몰랐는데 이 비자 문제라든가 근록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그냥 치수 관계 다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 우리 한쪽에 있는 이 강릉 지역에는 가뭄으로 심하고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도 하나님에게 맡길 때는 마음의 평강과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누리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삶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지혜로운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갑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는 개인의 유익에 머물지 않고 삶의 영역과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되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은 그것이 공동체 유익으로 나가서 균등 분배까지 이루어졌어요. 모자른 사람, 부족한 사람 없게 그렇게 확장되죠. 그래서 돕기를 미루지 말라 27절, 28절 말하고 또 이웃 해하는 것도 안 되겠죠. 28절에 30절에는 까닭 없이 다투지도 말고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말라고 31절에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삶으로 나타날까요? 신약 성경의 대가라고 알려진 김세현 박사님은 그냥 성경 단순하게 사랑 이렇게도 말하지만 좀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한데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보여주죠. 신앙은 그냥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33절, 35절 오늘 잠언 3장을 마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 부분으로 대조를 합니다. 33절은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34절에는 거만한 자는 비웃음 당하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얻는다. 35절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결국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단순하게 징계, 지혜,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손길이었고 그 열매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은이나 금보다 귀했고 그것을 통해서 장수, 부귀, 평강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광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웃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길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과 영광의 길,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아직도 그건 아버지 몰라서 눈 어두워 못 보고 못 듣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깨달아 알려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셔서 세계 열방 땅끝까지 온전히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는 가까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선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에 귀한 세대들이 이것 알고 삶에서 살아가고 승리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아버지는 치욕적인 아버지 소리가 아니라 은혜로운 소리로 서로 오고 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달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곳곳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빛을 낼 수 있도록, 맛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에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나음과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 주시고 생명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과 마음과 심령 위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빛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와 암덩어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혈관과 뼈마디를 아버지 인대의 근육, 골절, 모두 골수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업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